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간다면 우리가 지치지 않는 신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구도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네 번째 명령인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명령은 이제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 지상 명령의 핵심은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자녀를 제자로 키우면서 숙련된 디사이플 메이크가 됩니다. 이 작업은 사실 1년, 2년에 되는 일이 아니라 인생을 투자해야만 하는 그런 과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멘토가 된다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창조 명령을 성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죠, 그죠? 그 부탁을 우리가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또 더 잘 집중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이 가족 목장을 이루는 거고 또 목장 속에서 함께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비용을 계산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대부분의 교육 방법은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encourage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 가서는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시는데 그 다른 방법이 바로 걸림돌을 앞에 이렇게 가져다 두는 거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너희들이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런 같은 선상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제자가 되려면 비용 계산을 먼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좋은 말을 하셔도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따르던 무리들을 돌아서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은 메시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는 가지만 생각이 완전 달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비용을 계산해 보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비유 내용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28절 30절 보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만약에 너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재료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계획을 세우지 않겠냐. 만약에 계획도 세우지 않고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멈추어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부터 조롱을 받지 않겠냐. 그렇죠, 그죠?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적들이 너희 성을 공격하는데 성 안에 있는 임금이 상황을 보고 지금 우리는 10,000명밖에 병사가 없는데 지금 적군이 20,000명을 이끌고 우리 성을 공격해. 그러면 우리가 10,000명을 가지고 저 20,000명을 견뎌낼 수 있을까? 판단을 하지 않겠냐. 만약에 능히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가게를 꾸려 나갈 때, 또 사업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과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다 생각해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용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용 이야기를 제자 되는 일에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죠. 첫 번째 비용 계산해야 될 부분은 26절, 27절입니다. 그게 보면 두 가지 비용 계산할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여기서 이제 내게 오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부분을 네가 한번 비용을 계산해 봐. 두 번째 재료는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이 상황을 계산해 보고 사실 계산해 보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비용보다 수익이 많으면은 하는 거고 비용보다 수익이 적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야, 너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겠나요?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했을 거다 혹시 하시는 분은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고결해지고 내 삶이 좀 빛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내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버려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은 의미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했지만은 똑같은 오늘 본문하고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하는 것과 이렇게 병행 구절이 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 같은 묶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미워한다 하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 하면 얻을 것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 하는 말은 마음속으로 야 싫어 이런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죠? 마음속으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적게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심지어 무엇을 언급합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친지를 보살피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야, 너가 부모와 처자와 자식까지 버리지 않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고 싶어 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목숨까지 묘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적용이 안 된 예지요. 그죠?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 이렇게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용한 예도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할 때 미워하면 그것을 적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비용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계산해야 될 재료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 또 예수님이 참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존재가 아무것도 나는 지령이요. 그렇게 이야기. 야곱이 자기가 지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렁이가 자기를 지렁이라고 하겠어요? 용이니까 자기가 지렁이라고 이야기하지. 본능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본능이 하자는 대로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1우선권에 두고 사는 삶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여러분 대가를 얼마나 치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 본능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시니어 트립을 다녀왔잖아요. 시니어 트립이 바로 그런 한 예입니다. 그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목사님은 너희들보다 4배나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은 뭐 힘들고 싶겠냐? 너희들 학생이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안 가도 되는데 힘들고 싶겠냐? 부모님들은 왜 아이들을 보내기 싫어합니까? 아이들은 왜 힘든 곳 가기 싫어합니까? 왜 힘든 일 하기 싫어합니까? 본능인 거죠. 육신이 원하는 거. 그럼 또 제가 아주 성질이 못됐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끝끝내 꺾어서 못하게 제가 만들잖아요. 왜? 그걸 꺾는 것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이 못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을 꺾어줘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저를 안 만나면 어떻게 걔들이 그런 멋있는 고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갔다 오면 또 다 좋다요. 항상 그래요. 두 번째 비용 계산해야 될 재료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없습니다. 질 수도 없고요. 예?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각자의 어깨에 지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각자가 부담해야 될 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짐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져야만 하는가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마다 어떤 집은 애들이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애가 말을 안 들어.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어떤 집은 신랑이 아주 일도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살림살이도 열심히 잘 하는데 우리 아빠는 왜 그래?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21세기에 100년만 전에 100년에 50년 전에만 태어났다. 50년 전에만 태어나도 우리는 죽으면서 사는 겁니다. 마다가스카르 우리 치킨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100일 동안 닭을 열심히 키워서 10만 원 남기고 작게 남은 곳은 10만 원 남겼고 많이 남긴 곳은 20만 원 남겼는데 아주 이게 잘했다고 난리 났습니다. 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다고 또 뭐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꼭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뭐 가난하게 사는데도 행복해요, 애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여건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짊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이런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며 살았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짐을 없애주십니까? 물론 없애주기도 하지만,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빚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아프던 것이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기도하니까 애가 착한 애로 바뀌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그 짐을 짊어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천국을 사는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용 계산을 하라고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용 계산을 왜 하죠? 잘 살펴서 가능성이 있는지 이익이 되는지 그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나서는 할 건지 말 건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심지어 제자들을 부를 때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와 그래 불렀잖아요. 그래 놓고 한참 지나서 야, 너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본받아서 매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적용은 더욱 과거입니다. 보세요. 마지막 적용이 뭡니까? 소금 이야기잖아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그러므로도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그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희들이 지금 비용을 계산하고 나서 제자가 안 되겠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상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협박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엑스티켓은 여러분이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한번 저질러 볼 거냐 하느냐. 여러분 잘 안 저지르잖아요. 이번에 한번 저질러 보시라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비유를 하시는 의도가, 야, 비용 계산을 잘 하고 나서 정신 바짝 차려. 네가 손해가 여기지면 따라오지 마. 이런 의도였을까? 아니면 야, 비용 계산하니까 힘들지. 그래도 따라와야 돼. 난 너희랑 같이 가고 싶어. 이런 의도였을까? 응?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너희들 잘 비용 계산해 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야, 비용 계산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그렇지만 너 꼭 와야 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나머지는 생각 안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건가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지금 넉 달 동안 지금 제자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예수님의 인생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았던 정신, 그 스피릿이 내 스피릿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다른 표현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너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나도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 비용을 계산하고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일생 최대의 확실한 투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은행의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가끔 특판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정기예금이 3%에서 4% 사이인데 특판 나올 때는 5%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퇴직연금 넣은 것 중에 작년에 이제 은행에 갔더니만 이렇게 안정적인 금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반반 투자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더니만 요즘 은행에서 매달 보고가 오거든요. 8.3%인가 뭐 수익률이 그렇게 올랐다, 그렇게. 가만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치러와야 될 비용이 얼마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 여러분 신랑 앞에서 여러분 부인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보일 수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려고 할 때 치러야 될 비용이 얼마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근데 이 원리가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잠깐 보고 왔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면은 그것은 잃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진짜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놓고 잃지 않고 싶지만은 이것을 그냥 잃어버리니까 진짜로 중요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영적인 것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도 통일하게 다 적용이 돼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이 적지는 않지만 이 비용을 치르고 얻을 것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알았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분 이렇다고 이제 또 신랑 버리고 또 자식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의미를 잘 아까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가면은 천국에 갔으만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뭐라고 여러 배를 돌려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나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봐요. 확인을 해봐요. 평생 그렇게 살아라면 안 되겠지만 1년만 내가 진짜 확인해 보겠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뻥인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다 믿어요? 보지도 못했으면서. 시편 92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늙어도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다 그렇게 했어요. 보통 나무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 시들시들해질 뿐 아니라 수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진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나무가 성장을 못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늙어서 진액을 제대로 빨아올리지 못, 늙으면 당연히 나무가 진액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서 비실비실하다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그런데 어떤 나무는 보니까 늙어도 잎이 청청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힘든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없다면 시들시들한 인생이 되든지 망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번성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풍성하게 잘 사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뭐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질하게 사는 것은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야,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우리를 보고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렇게 입을 딱 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예비해 놓고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셨지만 그 비용을 계산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치르고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을 보여주실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받아서 당신의 100%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비용을 계산하고서라도 제자의 길은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제대로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 한순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